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하나님 말씀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는 말씀 외에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기대하고 나아갈 길이 없어 주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의 삶의 길이 활짝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 열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사, 오늘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의 사람,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그래도 성경을 펼치신 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엄격하게 명령하신,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떠나라는 이 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없어도 어렵고 시험이 될 때가 있지만은 너무 많아도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꼭 있어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에 그 많은 것들은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기어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귀한 성도들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신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유일신 사상,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섬길 것이 없고 절할 것이 없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절대 신앙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 속에서 사람의 욕심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 세상 속에서는, 시대 속에서는 이 유일신 사상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종교들 속에서도 절대 종교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당신의 종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신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낙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다양한 그 방법과 길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 종교이다. 그래서 종교 통합, 마치 이러한 종교를 초월하여서 만남이라든지 화해라든지 통합된 일을 하는 것이 이 마음이 넓고 온유하고 열린 종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은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어쩌면은 붙들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붙들고 싶은 많은 것들, 성경은 조심스럽게 그것이 우상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모양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굴복하여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위하신 변할 수 없는 질서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시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많은 것들,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죠. 우상의 풍랑 속에, 우상의 그러한 그 다양한 우상들, 외형적인 것, 내면적인 것, 생각 속에서, 아니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아니면 시대적인 트렌드,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서 타협과 융합의 달콤함에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유일한 것을, 오직 하나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절대적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하죠. 오직 하나만 잡아라, 인간적으로 아쉽게 여겨지죠. 이렇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질서야말로 마치 무슨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억압과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것, 절대적인 것, 오직 한 분, 이것이 살 길이라면 이건 기꺼이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잡기 위하여서 허구한 것들, 허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집안마다, 언덕마다, 숲속마다, 강가마다 세워놓은 그 수많은 우상들, 어디를 바라봐도 쉽게 경배할 수 있고, 쉽게 쫓아갈 수 있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의 마음에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들, 그런 것 우상들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상이 괴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앞에 굴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생명길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분명하고도 선명한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를 억압하고 제약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몇 군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 말은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최고인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언젠간 돌아서는 그 등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는 말씀은 마음이 그리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생겨요.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온통 어디로 가 있는가? 마음이 온통 어디로 가 있는가? 오늘도 숫자에 갇혀서 얼마가 있으면 좋겠다, 얼마를 벌면 좋겠다,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우상의 트렌드, 물질의 세계, 정욕의 세계, 과욕의 세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많은 것들이 화려하게 반짝거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온통 거기에 있고 마음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의 뒤에서 나옵니다. 우상을 떠나라. 얼굴을 돌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떠나라. 이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증한 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어리석은 유혹들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온통 마음을 지배합니다. 젊은 아이들 우스갯소리로 곁에 있어도 보고 싶다고 말을 하죠.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온종일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쓰는 에너지 100이라면 그 100 중에서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천국을 향해 가서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여러분의 동역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전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콤해 보여도 떠나야 합니다. 좋아 보여도 떠나야 합니다. 멋있어 보여도 떠나야 합니다. 즐거워 보여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건강들, 이런 것들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건강하고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벌고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목적이 되어버린 변질된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떠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 아니하면 8절 말씀 건너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유기하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격하게 무섭게 다루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돌아서지 아니하는 자들 그저 그렇게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들이 내 백성 속에서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쳐서 혼란을 가져오고 변질을 시킬까 봐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에서는 이렇게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과 철저하게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잘라주시고 이렇게도 엄격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이렇게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연약해도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나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앞에 있는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모든 방해를 끊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절 11절을 한번 가서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선을 그어 놓으시고 자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뒤이어서 봅니다.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아픈 매를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의 백성들을 그 먼 곳 포로로 끌려가도록 채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잊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 생명 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떠나라 명령하시니
많은 것들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다시 거두어 그 허접한 자리를 떠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백성들, 이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진솔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친구 잃고 내 취미 잃고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 길 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인데, 아니 주지 아니하셔도 괜찮죠.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수적인 것들과 절대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회는 기회일 뿐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